여러분 아침 식사는 하고들 교회에 오신지 모르겠어요. 누구와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애찬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식탁이라면 비록 그 식탁이 진수성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행복한 거죠. 우리는 하루를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소화도 잘 되게 하시니까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16일 날 KBS 방송에서 행복을 체크하는 5개의 5가지 문항, 거기에 우리가 절반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어제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어제 편히 쉬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밤에 편히 잘 쉬었는지, 안식했는지, 잠 잘 주무셨는지. 어젯밤에도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반쯤 뜬 눈으로 그렇게 밤을 새워가고 뒤적이면서 고민도 많고 자유하지 못했다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면 조금 불행한 것이죠. 어제 하루 두 번째, 존중을 받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존중을 받았는가? 여러분,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 주면 상대는 우리를 존중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어제 미소 지었는가? 여러분, 이 미소는, 이 웃음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약보다도 명약입니다. 어떤 암세포도 죽이는 이런 강력한 그 어떤 약이 바로 이 웃음, 미소입니다. 미소를 잃어버린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웃고 떠들고 좀 시끄럽지만 그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비결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늘 우리가 기쁘고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제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배웠는가? 뭐가 여러분 그렇게 재미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막 그렇게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나 죽겠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재미있는 것이죠. 보람 있는 것입니다. 뭐 월급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일은 곧 밥이 되거든요. 밥 먹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나를 인정해 주고 일한 것만큼 또 이렇게 적든지 많든지 보수도 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즐거운 일이 어제 많았는가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지금 다섯 번째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어제 식사는 세끼 감사함으로 했는가 이겁니다. 이것도 밥이라고 이것도 반찬을 해놓고 정말 짜증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행복한 밥상이었는가? 어제 우리 세끼 먹었잖아요. 나는 어제 저녁에 그 계란을 잔뜩 깨 넣어가지고 막 부풀어가지고는 계란찜 있잖아요. 또 이 감자를 집사람이 막 썰어가지고 막 어제 따라 기름을 막 많이 식용유를 많이 넣어가지고 볶더라고요. 엄청 저녁에 맛있게 먹었어요. 막 감자 볶음 실컷 먹고 계란 푹푹 퍼가지고 밥에다 넣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먹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비록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삶은
행복으로의 어떤 삶의 변화는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만 하고 이제 그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를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거인데 이거라도 잃어버리면 어떨까?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우리가 도전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자꾸 우리는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기를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시간은 계속 갑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늙어지고 쇠하고 그리고 이든 저든 간에 병들어서 또 그렇게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강한 쇳덩이도 여러분 그 강한 쇳덩이 아무리 돌로 치고 매로 쳐도 꼼짝 같은 그 쇳덩이도 뭐가요? 녹이 썰면 그냥 쇠를 갉아먹고 형편없이 지금 그냥 못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전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변화의 꿈틀거림이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런 삶을 향한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기대와 우리의 어떤 성장과 성숙과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나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정답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가셨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앞에 두 번 나타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아래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앞에도 두 번씩이나 찾아가셨는데 또 찾아가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디베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또는 예수님께 있어서 그분들께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부름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께 첫사랑을 고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이적과 치유의 은총을 친히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3년 동안 이렇게 훈련과 양육을 받았던 그곳이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때로는 칭찬도 받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받아가면서 제자로서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본기를 익히고 이렇게 생활했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으면서도 오늘 2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입니다. 도합 7명의 제자가.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다 고기잡이로 그 바다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이도 제자들 가운데 맏형이었습니다. 제일 선임 제자였죠. 우리 가운데서 이 앞서서 또는 우리가 선두에 있는 자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집안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이 장형이 말입니다. 이 장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동생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가장이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가정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리더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정이 화목한 웃음꽃이 끊이지 않은 행복 발전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이 꺼진 컴컴한 그런 어떤 집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 했습니까? 온갖 기술과 방법과 노하우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물고기를 밤새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는 그들이 잡을 것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으면서도 된다고 나는 확신했는데 안 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코피가 터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했을 때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기분 찝찝한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 잡던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데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아닙니까? 아니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물고기 잡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기술이 녹슬어서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능력의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죠. 3년 전에 잘 잡았으면 3년 후에도 능히 잘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았던 거죠.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명의 실패자였던 거죠. 그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야. 믿음 안에 굳게 섰어.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가야 될 사람인데 그 사명 이제 떠났던 거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새 또다시 해보고 이번에 왜 안 됐을까? 또 한 번 해보고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떠나면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은 생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 놓아버린 그 사명의 끈을 다시 여러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셨다.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이시고 멋진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갑니까? 안 가죠. 한 번 봐줍니다. 두 번 또 봐줍니다. 세 번까지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고, 저는 성질이 더러워서 세 번까지 잘 안 봐줍니다. 실망하고 보기 싫다고 자존심 세우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름다운 아침 식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도 준비하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또 넘어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서빙까지 하시면서 친히 준비한 숯불을 피워놓고 따스하게 하시고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준비하시며 떡을 가져다가 생선을 가져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와서 초반을 먹어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이 힘든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얘들아 무슨 얘기하고 있니? 다정다감하게 물으십니다. 보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 도마야 손을 내어서 이렇게 만져보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주의 사명 감당하더라고 너무 힘들어. 혼자서 말입니다. 그 강한 당시의 정권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그 이단, 그들과 더불어 싸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앞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며 쓰다듬으시며 얼마나 힘드냐,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내 사명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 걸고 그 사명의 줄을 여러분 다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손 붙들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여러분이 도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계획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도전하고 계획하고 주님과 시작하게 된다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형체가 보여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보는 겁니다. 계획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덤에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돌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여동생 마르다가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벌써 나흘인데 썩어서 지금 냄새까지 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 다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정리하고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 우리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은 없나이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야 윤목사야, 야 김장로야, 요즘 어떠냐? 김정희 당임도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요즘 어떠냐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힘듭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유할꼬? 장터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한쪽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은 그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춤을 추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죠. 결혼식 놀이. 흥이 있고 막 노래가 있고 막 악기가 동원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쪽의 아이들이 같이 춤을 추고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한쪽에서는 슬피 울며 슬퍼하고 그러면 이렇게 막 슬퍼하고 애곡하면 그건 장례식 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산무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반응, 무관심, 무감각. 저는 사무의 시대다. 이 무반응과 무관심과 무감각의 또 한 가지 뭡니까? 무기력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중병입니다. 중병. 보통 병이 아니에요. 아무리 외쳐대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마비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의 어떤 병보다도 더 큰 병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서야 돼. 내 신앙의 자세를 다시 우리가 정비해야죠.
찬양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도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감동을 주시는가, 요 따위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요, 절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본문을 읽을 때부터 내게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찬양이 내 고백이, 찬양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하품하다가 주보, 왜 그렇게 주보는 자세히, 너무 주보 자세히 보지 마요. 내가 주보 팝니까? 주보에서 틀린 글자만 찾아내고 있길래. 틀린 거 엄청 많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일찍 와, 10분 전에 와서 하고, 예배가 딱 세팅되어서 시작되어지면 정말 머리가 바짝 설 정도로 집중해서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내가 기대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서부터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하면 같이 손을 들고,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게 쏟아지는 것이죠. 감각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크게 우리 좀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크게 기도하고, 싸울 때는 그렇게 목소리가 고음으로 찢어지게 잘 올라가는데 옆집에 그 옆집도 들릴 정도로, 왜 기도는 우리가 크게 하자 하면 못하는 거예요. 크게 하면, 못하면 아버지라고도 부르면 돼. 아까 우리 이 보컬팀 봐봐요. 원래 이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분들, 나도 신기해. 처음에 할 때 아가거려가지고 돼지 먹다는 소리는 그랬는데 제법 하잖아요. 많이 이렇게 발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다 합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조용히도 기도하고 그럴 때 되는 거지. 저것도 광신도에 왜 저렇게 크게 악을 세우고 가며 기도하는가? 그러면 안 돼요. 다 성경적인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막 진액인데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진액을 짜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구독되는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피 묻은 손길로 우리를 내게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 또는 강한 음성,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대답하고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너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면, 네, 주님 이렇습니다. 베드로처럼 밤새 내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가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별로입니다.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는 뛰었는데 죽겠습니다.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놈의 자식 말버릇이 이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될 듯 한데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반응하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이런 일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만히 있고 무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까지 다 하실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만 붙들고 그는 순종하고 실천해 나아갑니다.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박혀서 양치기로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 모세야 호레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야, 너에게 사명이 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의 그 고통과 그 아렘과 그 모든 한숨과 그 기도가 내게 들렸다. 때가 되었다. 너 가라고 했을 때 저는 못 갑니다. 쟤는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면 누가 저를 반겨주고 제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바로가 그냥 듣고 갔습니까? 못 갑니다. 이런저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가라고 해서 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이런 시대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뭔가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반응하고 뭔가 결단하고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가 순종해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물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이 믿음인데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고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은 반응하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베드로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밤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른편에도 던져봤고요. 지난밤에 다 해봤다니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라사대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의 패턴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의 패턴, 그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개혁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여론, 유행, 이것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보지 말고, 그 교회 안에 오래된 이런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러는데 저런,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변화의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변화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의 기적도 돌아라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전 도는 거죠. 도니까 그 난공불락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내린 겁니다. 홍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만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용은 알면서도 우리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막혀있는 이런 문제들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순종한 결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고 대답한 결과 11절을 우리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큰 고기.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찢어지면 소용없는, 수입은 많은데 구멍난 전대가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 준비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초대하며 사랑의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상상해 보게 된다면 그 유서 깊은 아름다운 추억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에 물 한 개가 자욱이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침 식사, 갈릴리 호숫가의 그 식사는 뭐 종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만은 참으로 사랑의 식탁이었고 사명을 다시 다지고 변화의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식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투자의 귀재 웨런 버핏은 그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 3시간 나누는데 한 해에 한 번씩 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대상자를 뽑는다 그러잖아요. 작년에 22억이었는데 3시간 워런 버핏과 식사하는데 22억, 올해는 40억의 낙찰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인지 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는 책을 내에. 그런데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 3시간 동안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조언도 받지만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는 식탁, 그분이 초대한 식탁, 그분께 초대받은 사람들, 누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격을 따진다면 어떻게 얼마를 따지겠습니까? 워런 버핏은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것에 대한 지혜와 아이디어와 그런 어떤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께서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결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그분과 함께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변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